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만큼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도 취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심히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불안과 우울 가운데에서 취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수도 잘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연약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게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힘드니까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싫어요? 맞죠? 죄 짓는 게 쉽죠. 정답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수십 년 동안 올바르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인간답게 자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육해 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것에 영향받기보다는 나쁜 것에 더 쉽게 영향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좋은 모델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모델을 닮아가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상자가 있습니다. 30개 사과상 안에 30개의 과일이 있는데 29개가 싱싱하고 그리고 또 1개가 이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싱싱한 29개가 상한 1개의 사과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1개의 상한 사과가 29개의 싱싱한 사과를 이제 어떻습니까?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을 더 빠르게 본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후회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오곤 합니다.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 연약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를 사랑하셔도 괜찮은데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하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은 좀 격이 다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뒤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수를 말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연스럽게 죄가 흘러나오는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죄인이라는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많은 매일매일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막 큰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깊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죄의 깊이가 얼마나 초라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전혀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는 어느 때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간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최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용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간혹 있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간혹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시고, 그래, 네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으니까, 네가 어느 수준에 끌어올라왔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눈꼽만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원수인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요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망가진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실제로는 더 망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망가진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제 안에서 죄성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솟아라치게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잘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나의 모습은 죄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말이 성경에서 제 깊이를 아는 것처럼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메추라기가 막 싹 잡혀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은혜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반석에서도 물이 솟는 것이 그냥 적당히 솟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의 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분수쇼보다도 더 멋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3일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1년 365일 가운데에 362일 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3일 동안 물이 없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된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랑할 끈덕지를 찾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은혜를 내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나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조건을 찾으셨다면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준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특별히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필립 아이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교에도 팔경이 있고 힌두교에도 카르마가 있고 유대교에도 언약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코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신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조건 사랑을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토록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건 없이 사랑해 본 적 없습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는, 이것 때문에 나를 좋아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걸, 소망이 없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자격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로운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장입니다. 바울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더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죄의 깊이를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의 깊이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사랑인지를 그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온전하다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들릴 때 있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죄인된 나를, 그리고 원수된 나를 일방적으로 그냥 안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푸념을 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연약함에 대해서 상처받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라고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러움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뭐 내가 매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고요? 그건 본인의 느낌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나은 사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다시 뭐죠? 배 항구에 정착시키는 거잖아요. 안전하게요. 근데 그 닭이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이라는 어디예요? 휘장 안이.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잖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들에게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 마치 닭처럼 하나님의 사랑.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때로는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연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최고 잘나 보입니까? 빈말이라도 해보세요 한번. 고맙지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누가 신앙이 최고 온전한 것처럼 보여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잘나서, 그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실함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먼저 만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연약한 나를,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까? 물론 좋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는 사랑받았어요.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마리아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년의 1년치 되는 봉급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아까 띄웠던 성경 구절 다시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뭐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더 좋은데, 구태여 무슨 뭐 그냥 발에 붙고 없어질 그런 행동을 미련하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만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발 앞에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좋은 명문,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마음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가로챘잖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헌신은 어떻습니까?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들은 꼭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나, 신경질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헌신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어도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주세석의 모든 성도들은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우리 양주세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봐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즐겁게 살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살자.
왜요? 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가치를 알아야지만 소중하게 여겨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참 존귀한 사람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해코지만 했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절대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랑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